예, 먼저 저희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말씀 대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말씀이라고 사모하고 주님 말씀 담아내는 자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소리도 아니요, 한 목사의 설교도 아니요, 오늘도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성령이 아니면은 그렇게 되지 못하는 그 귀한 일들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이 역사하는 귀한 말씀의 나눔의 시간 되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저희들 내일이 8월 9일이죠. 8월 9일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달력으로 엘룰월이라는 12번째 마지막 달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나팔절 준비 기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 저희가 자세히 보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781년에서 9월 7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해입니다. 민간력으로. 그래서 5782년 나팔절 준비기간 첫 번째 말씀 엘룰월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들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달력을 지금 저희들이 눈여겨봐야 됩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여러분들 양력과 음력을 쓰셨죠? 양력과 음력을 쓰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민간력과 종교력 두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저기 빨갛게 되어 있는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는 아비벌이라고도 하고 니산월이라고 하는 거기서부터가 하나님께서 유월절로 정하신 날이에요. 지금 저희 양력으로 따지면 3월에서 4월 그 사이쯤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반대쪽으로 넘으시면 티슈리월이라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그러니까 일곱 번째 달인 티슈리월이 되면 니산월은 종교력, 유월절이라고 말하는 종교력의 시작이고요. 이 민간력의 시작은 바로 티슈리월입니다. 민간력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만드시고 유월절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지금부터 영적으로 너희들이 새해가 시작되는 것처럼 시작되는 시간이다. 그게 바로 종교력, 하나님께서 유월절날을 새해처럼 여기셨던 그날이에요. 그러나 그 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간력을 사용했었습니다. 그 민간력의 근원이 뭐냐면 이 티슈리월 민간력의 시작, 티슈리월 1일은요, 나팔절이라고 말하고 있는 티슈리월 1일, 지금 양력으로 따지면 이번에 9월 7일이 되더라고요. 그날에 아담이 처음 창조되고 눈을 떴을 때에 하나님을 본 날, 즉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나서 엄마의 얼굴에 반응을 보이는 날, 그날이 천지창조의 1일이 바로 티슈리월 1일, 1월 1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티슈리월 1일을 새해로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쯤 니산월이 되면 하나님께서 유월절날 어린 양을 잡고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그 날이 바로 유월절이죠. 그 날이 있는 그 달을 바로 종교력의 시작, 첫 번째 종교력으로 따지면 첫 번째 달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 절대 졸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 티슈리월, 여러분 보시는 이 티슈리월이 민간력으로 따지면은 새해입니다. 새해. 저희가 말하자면 음력 새해나 양력 새해처럼 그 새해의 시작이 바로 티슈리월입니다. 그 바로 전달이 바로 엘룰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티슈리월은 양력으로 9월 7일이라고 이번에 말씀드렸죠. 그러면 엘룰월은
엘루롤 1년의 마지막 달입니다. 그리고 나팔절이 시작되는 한 해의 머리라는 뜻인 로시 하샤나라는 그 말에 그 해의 그 달에 바로 앞에 달 티시리월의 바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대속죄일 아시죠? 나팔절이 새해에 1월 1일이죠. 그리고 나서 열흘이 지나면 대속죄일이 되고요. 그 뒤로 초막절이 됩니다. 5일이 지나면. 그래서 대속죄일 40일 전입니다. 나팔절과 대속죄일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달이 바로 이 엘루롤이에요. 그래서 엘루롤은 그냥 새해가 되기 전에 진행하는 그러한 날이 아닙니다. 새해의 마지막 날, 새해가 되기 전에 마지막 달,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시간 프레임으로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엘루롤 1일이 8월 9일, 양력으로 내일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절 준비 기간, 욤키프르라고 말하고 있는 대속죄일을 준비하는 기간의 시작으로 바로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엘루롤의 1일부터 엘루롤은요 29일까지예요. 다른 달은 30일인데 엘루롤은 29일까지입니다. 저희도 뭐 달력이 왔다 갔다 할 때 있죠. 뭐 2월도 어떤 때는 28일도 있고 29일도 있고 그렇죠. 이 엘루롤은 29일까지 있습니다. 이 29일이 끝나고 나면 바로 티슈리월 1일이 됩니다. 새로운 달로 바뀌어버려요. 근데 이 티슈리월 1일을 우리가 나팔절, 로시 하샤나라고 부릅니다. 그때가 언제라고 양력으로 이번에 9월 7일이 됩니다. 이 날은 엘루롤 1일은 9월 8일, 내일부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열흘이 지나면 대속죄일, 욤키프르 데이가 됩니다. 여러분 욤키프르 들어보셨죠? 달력에 써놨습니다. 미국 달력에 보시면 욤키프르 데이라고 써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5일이 지나면 초막절, 숫꽃이라고 말하는 초막절이 됩니다. 이것이 가을절기, 중요한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뿐만 아니라 공중재림하시고 이 땅을 심판하시고 천년왕국이 시작되며 마지막 영원하게 들어가는 초막으로 들어가는 귀한 역사를 이루는 역사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셨던 그 일들을 이제 재림 예수가 오셔서 이루실 거예요. 근데 교회들이 안 기다리죠, 예수님을. 그래서 이 절기도 싹 빼버리고 이거는 구약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지킬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 지키라고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 드리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제사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리심으로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제사를 드리자는 것이 아니라 그 절기마다 우리가 그 절기를 기억하고 그 절기의 의미들을 분명히 파악하자는 거죠. 자, 모세가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께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올라간 날이 바로 엘루롤 1일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굉장히 큰 일입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광야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올라와서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주셨지만 그것을 금송아지를 보고 모세가 깼죠. 그런데 40일이 지나가서 대속죄일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만들어간 돌판에 자기가 그것을 새겨서 두 번째 돌판을 받아갖고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돌판을 허락하시고 깎아가지고 다시 내려가라고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만약에 허락 안 하셨으면 모세가 올라왔을 때 돌판을 주지 않았을 겁니다. 모세만 구원하고 나머지는 다 죽이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대속죄일 욤키프르 데이에 저 대속죄일 날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40일간을 우리가 특별하게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는 날로다가 잡습니다. 이 엘룰을 아침 기도 때마다, 매일 아침 기도 때마다 매일 메시아가 오심을 맞으라는 테키야라는 나팔을, 회개하라고 말하는 쉐바림이라는 나팔을, 깨어나라라고 말하는 테루아의 나팔을,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테키야 그돌라라는 뜻의 네 종류의 나팔 소리로 나팔을 매일 아침 붑니다. 이 테키야라는 메시아의 오심을 맞으라, 이제 준비해라, 주님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말할 때는 그냥 뿌 하고 불면 돼요. 두 번째, 회개하라고 말할 때는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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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세 번째, 테루아라고 말하는 깨어나서 회개해라, 이제 깨어나라, 이제 주님께서 오신다 할 때는 스타카토처럼 따따따따따따따 이렇게 9번을 연이어서 부르게 됩니다. 맨 마지막은 하나님의 음성이 마치 임해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데리고 가시는 것처럼 마지막 나팔은 자기의 온 호흡이, 남아있는 모든 호흡을 다 쏟아내어서 테키야라는 아까 첫 번째 우리가 뿌 하고 불었던 나팔을 자기 숨이 다 할 때까지 끝까지 불러가는 게 테키야 그돌라예요.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부르는 그 나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것을 뿌 하고 부는 거예요. 이것을 언제요? 엘룰을 아침마다. 원래 이게 나팔절 때 100번을 부르는 겁니다. 앞에 있는 테키야, 두 번째 쉐바림, 세 번째 테루아, 이 세 가지의 나팔을 섞어서 33번씩 3회에 걸쳐서 섞어서 부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100번째 나팔은 누가 불어요? 하나님이 부신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홀연히 변화된다.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이 엘룰에 부는 나팔 소리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 기간 동안에 해야 되는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가 형성되어야 됩니다. 이 엘룰을 이 기간 동안 내일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 회개를 하는 시간이 됩니다. 회개를 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세 번째, 의로운 행위를 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의로운 행위. 자, 첫 번째,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가 형성되는 시간으로 우리가 갖기 위해서 이 엘룰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었죠. 엘룰이라는 이 단어가 아가서 6장 3절에 보면은요, 엘룰이라는 저기 오른쪽부터 옵니다. 히브리 말은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옵니다. 알렛, 라메드, 밥, 라메드. 빨간 거로 되어 있는 글자를 보면은 엘룰이 되는 거예요. 엘룰, 이 단어가 녹아져 있는 데가 세 군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아가 6장 3절입니다. 우리가 쓰는 성경에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의 해석은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의 것이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나의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가 결혼한 부부처럼 하나가 되어서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되는 것이 바로 엘룰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룰이 되면 내일부터 우리가 시작되면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가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TV 보는 거 줄이고 게임하는 거 줄이고, 예? 여러분의 엔터테인먼트를 줄이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되기 위해서 말씀도 더 깊게 묵상해보고 기도하는 시간도 좀 늘리고 그런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 회개하는 시간으로 가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도 분명히 엘룰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은요, 원문에 보니까 저기 위에 있는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푼다는 그 말이 너의 마음과 내 자손들의 자손들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을 열어주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는 거는 뭐로부터 하느냐? 회개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엘루를 왜 중요한지 아시죠?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내려오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 엘루를부터는 아까 그 나팔을 불면서 회개하고 통회하는 기도를 날마다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할례는 회개를 뜻해요.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의로운 행위를 하는 시간입니다. 에스더 9장 22절 보면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거이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라는 말씀으로 됩니다. 여기도 엘룰이라는 단어가 나눠져서 숨어져 있어요. 이 원문의 뜻은 뭐냐? 자신의 친구들에게 자신의 몫을 나누며 필요한 자에게 선물들을 보내라는 뜻이에요. 자, 자기의 친구들에게 자신의 몫을 나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도 내가 주님께 나아가서 화목제물을 드리는데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과 화목하기 바랍니다. 화목제물을 드리는데 그 화목제물은요 다른 제물과 달라서 양이든 소를 드리고요. 화목제물은 암양이든 순양이든 양을 구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때에는 순양을 드려라, 숫소를 드려라라고 딱 정해놨는데 화목제물만큼은 수량이든 얌양이든 그것을 가려받지 않습니다. 즉 여자든 남자든 하나님께 와서 화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을 드린 그 제물을요 기름은 띄어서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제물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가죽 그리고 다른 고기들은 제사장들이 오른쪽 앞다리를 갖고 이렇게 제사장들이 가슴과 뒷다리를 갖고 앞다리를 갖고 가져간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그 화목 제물을 드린 사람에게 다시 돌아와요. 그것을 최대한 3일 내에 어떤 거 감사제는 1일 만에 먹어야 되고 1일 만에 못 먹을 경우에는 다 태워버려야 되고 나머지 서원제와 그 다음에 낙헌제라고 말하는 것은 3일 동안 먹어야 됩니다. 다 못 먹으면 또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 제물로다가 드렸다가 내 몫이라고 나오는 것을 여기 있는 것처럼 자기의 친구들과 나누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그 감사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는 거예요. 엘루롤은 그래서 나만 회개하고 나만 천국 가는 날이 아니에요. 엘루롤은 자신의 몫을 나눠서 내 구원에 내 감격에 내가 죄를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나누는 시간으로 이웃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의 필요를 돌아보고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며 기쁨의 잔치를 베풀어 회복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엘루롤에서 해야 되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룰이라는 이 단어는요 게메트리아라고 그래가지고 각 자음마다 숫자 값이 매겨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67입니다. 그런데 비나라고 말하는 이해하다라는 뜻, 이 비나라는 단어도 숫자 값이 67이에요. 그래서 엘루롤은 상대방의 형편과 사정을 이해해주고 용서하고 용서받는 달이 바로 엘루롤이에요. 아까 모세가 하나님께 40일 동안 용서를 비르러 올라갔었죠. 그 40일을 엘루롤 1일부터 시작해서 나팔절 시작되는 날까지를 30일로 보고 있고요.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대속절까지 열흘간 총 40일이 됩니다. 그래서 나팔절이 시작되어서 대속절까지 열흘간은
매일마다 금식하면서 열흘간을 자기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하여서 회개하는 기간을 가져요. 그러나 엘루롤 1일부터 티시리월 1일 전까지는 한 달간을 29일간을 내 이웃과 이웃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회개할 내용들이 있으면 서로 용서해주고 용서받는 기간으로 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가 용서 안 하면요,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로부터 용서해주고 용서 못 받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에도 나오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분명히 나오죠. 우리가 우리 형제와 자매의 죄에 대하여서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용서 안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엘루롤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설교 본문으로 잡았던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보면은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가 거꾸로 돼버렸어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싸우고 티격태격 해도 교회 와서 예배 뻔듯하게 드리고 가요. 아닙니까? 부부 사이에 부부싸움을 하고 와도 교회 와서 나는 의로운 자처럼 예배 드리고 가면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해요. 뭐라고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교회 와서 예물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 들 만한 일이 있거든 화목하고 와서 예물 드려라. 그만큼 화해라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사람과 사람 사이가 중요해졌어요. 옛날 시골에서는요, 누구랑 막걸리 한 잔 드시고 잘 싸웠죠. 그래도 서로 오랜 기간 동안 같이 알고 지냈던 사이이기 때문에 또 금방 화 풀립니다. 도시는 어때요? 도시는 서로 모르죠. 서로 모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 부모 욕먹을까 봐 우리 친척들이 다 있는 마을에서 살던 사람이 도시로 나오면 왠지 뻔뻔해져요. 그래서 도시에서 범죄율이 높은 거예요. 그 도시로 나온 사람들처럼 마치 모르는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그 세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재물 앞에 두고 가서 화목하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루롤에 회개하지 않고 용서해 주지 않는 사람, 가서 내가 용서를 빌었는데 저 사람이 나 용서 안 해주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 안 해준 사람을 티시리월 대속죄일날 되면은 그 사람을 용서 안 해줍니다. 그래서 25절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마지막에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용서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옥에 갇혀요. 그게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에요. 우리나라 한국 돈의 개념 가운데에 원이 있죠. 원 전에가 뭐예요? 원 전에가 푼이에요, 리예요? 돈을 원 단위 이상으로만 우리가 알죠. 10원, 1원부터 알죠. 1원. 원 전에가 푼 단인지 리 단인지 있죠. 그래서 할, 푼, 리, 모 들어가지 않습니까? 돈을 거기까지 우리가 들어갈 이유가 없죠. 태어났을 때부터 벌써 10원 주면 내 동댕이 쳐서니까. 이건 돈도 아니라고. 그래서 이 한 푼이라는 것은 굉장히 작은 단위입니다. 원도 안 돼요. 1원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의 죄가 한 푼이라도 남겨 있으면 어떻게 돼요? 결코 그 옥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오셔갖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 우리 죄의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를 꺼내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내 죄가 이 정도는 죄는 주님 제가 용서 안 해도 용서해 주시죠. 자동 소멸될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 제가 마음속에 저 사람 조금 미워했는데 그 정도는 죄도 아니죠. 이건 뭐 제가 꼭 입을 벌려가지고 죄를 고백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되죠. 안 된다는 거예요.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기도하십시오. 조금이나마 내가 남겨져 있는 마음에 응어리가 있으면 그거 주님 놓고 기도하세요.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뭐 손발로 짓는 죄가 몇 개 되겠습니까? 하도 법이 촘촘해가지고 손발로 짓는 죄 거의 없죠. 그런데 마음으로는요 마음껏 져요. 마음까지도 보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엘루로를 해야 되는 것 세 가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우리 형제와 우리 이웃들에 대하여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서로 용서받고 용서해주는 귀한 일들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라도 원망 들을 만한 일을 내가 하고 있다. 내가 잘못이 없어도 원망 들을 것 같다. 그런데요, 그것이 죄의 문제랑 연관되어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했어. 저 사람 괜히 기분 나쁜 것 같아. 그것 때문에 가서 괜히 또 가갖고 형제요, 실은 내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했네 그려. 그렇게 해갖고 문제를 키우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용서를 하라고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으라고 그랬으니까 나랑 싸운 관계도 아닌데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을 싫어했다고 가서 그 사람에게 가갖고 괜히 또 내가 속으로는 당신을 이렇게 생각했네 용서해 주시기에. 이거는요 벌집을 건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과 싸워서 죄의 문제 때문에 싸웠다고 치자고요. 저 사람과 나와 관계가 얼그러졌다고 치자고요. 그때에 가서 나를 용서해 주기에는 돼도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를 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용서받기 위해서 사람에게 가야 되는지, 또 누군가가 나에게 용서해달라고 왔을 때 나는 어떻게 그 형제와 그 자매와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뭐 같은 교회 다니는 성도에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함께 그동안 살았는지만 관계성이 얼그러졌던 사람에게 찾아갈 분이 이 중에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그 대상이 가정이면 가정에서 한번 해보세요. 가정에서 담 쌓고 사는 가정의 부부들이 있습니까? 엘루롤입니다. 용서하시고 용서 받으세요. 용서하시고 용서 받으세요. 엘루롤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티시리월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화목하세요. 그래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우리 나팔절 열흘 기간 동안 100번의 저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00번째 나팔은 하나님께서 공중에서 나팔 불며 우리의 이름을 사방에서 불러 올리시죠. 그때에 불려 올라가려면 어디가 돼야 되느냐? 이게 돼야 돼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그냥 뭐 이웃하고 사이좋게 지내라는 얘기구나. 그렇게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귀하게 하나님께서 왜 엘루를 정하셨고 그 엘루를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키라고 주신 절기 아니에요. 이 땅에 해와 달과 별을 주시고 난 이후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절기에 대하여서 지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저희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리즈별로다가 저희가 나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한 시간도 빠지지 마시고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연구해서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귀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